할렐루야. 오늘 월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공통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128편은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오늘 128편도 여러분 성경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전국 각곳에서 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시입니다. 그런 시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복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째 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겠어요? 아침 시간이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이 말씀 못 드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입니다만은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오늘 월상 예배 모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 제사는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더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지은 목적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두 번째는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무슨 복을 그런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가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복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수고를 안 해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해서 실패했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힘쓴 대로 계획한 대로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됩니까? 100%?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쉽고 상식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100%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먹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예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렇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전직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어부 아닙니까? 거기에 함께 간 제자도 다는 어부가 출신이 아니지만 또 몇 명이 또 어부 출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기잡이가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능한 거지, 내가 수고했다고 다 얻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고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다 얻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니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아내가 나오죠.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을 안 이루면 아내가 없는 거고 가정을 안 이루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 행복한 가정을 묘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물질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복까지 주신다고 오늘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 그리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니까 원어 얘기는 못하고 이 성경에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비유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거지. 안 좋은 거를 막 이렇게 여러 군데 그거 비유를 합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를 포도에 그저 결실한 포도, 그것도 결실한 포도잖아요. 포도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성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정의 복이 아니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꽃은 자녀랍니다. 자식이라고 그래요. 간혹 자식이 원수라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거는 극소수고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의 꽃은 자녀 아닙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들 농사하는데 자주 갑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일은 힘든데 손주 보러 갔다 오는 맛이 있어가지고 갑니다. 그 재미로 가요. 할아버지를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힘이 나고 활력소가 돼요. 그놈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가는데요. 역시 오늘 성경대로 자식은 가정의 꽃입니다. 어른 분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꽃인데 이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꽃은요 다 시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의 꽃은 부모에게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게 이 자녀의 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형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월상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가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복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평생에 번영을 본다는 거예요. 번영. 그렇죠?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며. 번영. 이것은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번영이 뭐예요? 번창해 가는 거잖아요. 잘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점점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그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가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 요즘은 막 애를 안 낳아가지고 가문이 끊기게 생겼는데 그죠? 워낙 애를 안 낳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만 주고 가정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문의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우리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평강. 여러분 요즘은 더 이 평강이 그립지 않습니까? 평화가 그립지 않아요? 지금 전쟁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모르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극인지를 여러분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죽어나갑니까? 비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평강,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번영의 복과 아울러 평강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 이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했다면 그것은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 훈련하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죠? 변화도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겸손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죠? 가문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그죠? 평강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